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월 17일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의 계세를 다구하리라. 그의 죄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실과 주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인생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근멸 유광 수고 나 찬송하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전보다도 더, 오늘보다도 내일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지혜와 청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실행하며 적용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니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멀찌감치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대제사장의 집에 아랫뜰까지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얼마나 그 주목하는 눈길이 따갑고 두려웠을까요? 여종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베드로는 그 여종의 말에 부인합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겠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면서 아랫뜰에서 앞뜰로 좀 더 바깥으로 나가는 거지요. 나갑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이릅니다. 이 사람이 그 도당이다. 예수 도당이다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또 부인합니다.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분명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니까 참으로 나사렛 예수 도당이라고 말하니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예수를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관계를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두 번 울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내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일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라는 내용이지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지만 그래도 대제사장의 아랫뜰까지 들어간 거 보면은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또 주님으로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었던 인간적인 도리, 양심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재판을 받으셨는지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제자의 도리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래도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다가 여종이 이야기하는 것을 부인하고 또 예수 도당이라는 부인을 하고 다시 어디로 나가냐면 앞뜰로 나갑니다. 앞뜰로. 예수님에게서 가까이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예수님께 그래도 가까이 갔는데 거기서 다시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부인 실패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과 열정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거라고 아주 확신하였습니다. 과신한 거지요. 그런데 실패하고 맙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또 자기 자신의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에는 실패한다라는 말이지요. 즉 주님께 대한 믿음 없음,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어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정말 제자들 앞에서 주님 앞에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앞이 아닌 그 대제사장의 여종이 하는 말을 부인합니다. 또 앞들로 옮겨가서 이 사람이 예수의 도당이다라고 할 때 또다시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인 것을 알고 이가 갈릴리 사람이니까 참으로 예수 도당이다라고 하자 오늘 71절에 그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함께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주님이 재판받고 십자가로 가시는 그 위기에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것이지. 예수님이 여러 차례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지 못했던 베드로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위협 앞에, 위험 앞에,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더 물리적인 위치가 멀어지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을 내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결단으로 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가 오고 위험이 오고 위협을 당하면 부인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의연하게 재판을 받으신 것과 달리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숨기면서 부인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와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사실을 부인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했는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 위험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위협을 당하는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시고 오늘을 살아가십시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3번 부인을 하면서 첫 번째는 부인하고 그 다음에 저주하기도 했고 맹세하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닭이 2번째 울음소리를 낼 때에 그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제자로서 그를 택하시고 함께하신 주님을 부인한 것에 자신의 비참함과 비겁함을 보았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울었다라고 말하지요.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흘린 눈물은 주님 앞에 죄송한 눈물이기도 했고 후회의 눈물이기도 했고 주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는 눈물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시고도 베드로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눈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위협 앞에서 누구나 실족하고 때로는 부인하고 배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 주님이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면 그 깨우쳐진 말씀, 생각해진 말씀으로 빨리 신속하게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일어선다면 그 실패와 부인은 성숙을 향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는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치명적이고 정말 창피스러운 실수와 실패를 했을 때도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적인 깨우침 그리고 그것을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후에 닭 울음소리를 베드로가 듣습니다. 이 닭 울음소리가 참 베드로에게는 얼마나 좋은 울음소리였을까요? 보잘것없는 미물이었지만 닭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면 사람을 깨우치고 가던 길을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서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보고 놀라웠습니다. 오늘 닭 울음소리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신 것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심에도 끝까지 자신을 베드로를 품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앞에 베드로는 심히 통곡을 합니다. 이는 그가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했다라는 것이고 그가 이 울음을 통해서 회개를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실수한 곳에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깨달아지면 거기는 은혜가 넘치는 자리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말씀 말입니다. 죄, 실수, 배반, 실패 이런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에 다시금 감격하고 감사하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하면서 부인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거절하고 그렇게 실패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는 주님이 이전에 먼저 하신 말씀대로 닭이 두 번째 울 때까지 내가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난 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베드로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다 하고 뉘우쳤던 것이지. 그가 무엇을 뉘우쳤을까요? 자기가 자기의 열심으로 주님과 함께 가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과신했던 오만함을 회개했어.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 이것이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결단으로 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말씀대로 되는구나. 내가 말한 것을 감당하고 살아내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을 사람의 힘이나 결단이나 욕심으로 하려고 했던 믿음 없음을, 믿음이 연약함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또 베드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가 메시아로서 정치적인 왕이고 군사적인 왕으로 메시아로 오시는 것을 믿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도 회개했을 것입니다. 또 혼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멀찌감치 따라갔다가 그래도 가까이 안뜰까지는 갔는데 아랫뜰까지는 갔는데 다시 앞뜰 쪽으로 나오면서 멀어지는 모습.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멀찌감치 따라가고 가까이 갔다가도 다시 멀어져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얼마나 죄송했을까요?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 자기를 품어주시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오만함, 과신은 실패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참회의 눈물로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우리를 그래도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 앞에 영적인 새로운 깨우침, 각성을 하고 실패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주님이 가신 길처럼
우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부담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다보고 그것이 내게 손해와 불이익을 끼치지 모른다는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수없이 부인하고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한 가운데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기억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날 때에 즉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동행하고 주님의 복음을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